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아하 경험이라는 것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 무심코 지나갔던 장면들이 나중에 그 영화가 반전되는 것을 보고서 지나갔던 장면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아하, 아까 그 장면에 이런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이구나. 아까 볼 때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다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청년의 모 형제와 모 자매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순간 놀라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때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그때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구나. 이전에 그 형제 그 자매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는 무심코 지나갔던 상황들이 동시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복잡했던 실타래가 동시에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아하 경험이 있습니다. 맨날 설교 들어도 졸립고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날 은혜 체험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보니 이전에는 까만게 글씨고 흰개종이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궁금증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큐티하는 게 재밌고 말씀 듣는 게 재밌고 이전에 분명히 읽었던 본문인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아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아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이 아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이 설명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듯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가면 당장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끌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고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딱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겁니다. 권투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합을 하기 전에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막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링에 올라서도 막 으르렁거리고 막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싸움할 때나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기입니다.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 놓으면 이미 90%는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에 떴고 적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입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상대방이 그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것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소리만 한번 버럭 질러도 뒤로 벌러덩 자빠질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공격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딱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딱 좋겠는데 내가 아팠는데 지금 하나님이 딱 낫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 같은데
내가 딱 이 타이밍에 결혼을 해줘야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내가 딱 이 시험에 합격해줘야 내 진로가 요 때쯤이면 열려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모든 것이 좋게 풀려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전쟁하기 최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하지를 못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남자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던 길갈은 여리고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km는 바로 눈앞에 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적들이 불과 2km 앞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술을 받고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뜬 눈으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황당한 명령을 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런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에 고개만 끄덕이지 않고 결단했고 순종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설교하냐? 이런 사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불순종해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헷갈려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아무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은 그 사람의 최후 결론을 본 시점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75세에 자식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을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자기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는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87세의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편법을 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더 꼬이고 만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인생입니다. 저 친구 참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저 친구 보니까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인생.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17세부터 30세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안 풀리고 안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메시아의 씨가 보존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이 황당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은 적들이 지금 전의를 상실해 있는데 빨리 가서 쳐서 승리를 얻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전투력을 일주일 동안 완전히 상실시켜 놓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 적들이 지금 혼비백산에 있든지 아니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우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내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년 전쟁의 시작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반면에 우리 밖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너무 큽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사업의 부도나 근친의 죽음 등을 경험했을 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58세에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으로 계셨지만 그 이전에 형식적인 그야말로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92년 한 해의 1월 달에 딸을 폐암으로 잃고 그해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해 12월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딸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자녀 3명을 모두 다 잃은 후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중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과 계획처럼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어도 한번 보증 한번 잘못 써거나 사기당하거나 뭐 한번 실수하면
30년 벌어놓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근면함과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전개되어 줘야 맞는데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전에 세상적으로 한번 보란 듯이 자기가 돈 벌어보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낙심 중에 찾아온 곳이 샘물교회였습니다. 청년의 새신자 모임 이름을 사랑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공간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샘물교회 처음 온 날 사랑공간 교재 일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일과 제목이 세상 살기 힘드네요 입니다. 그렇잖아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일과를 공부하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는 그 사랑공간 일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는 지금은 대학생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정말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식간에 비참한 삶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내 능력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움 다음에 채움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강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큼도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혼 문제나 자녀 문제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시점입니다. 앞뒤 좌우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수 좋았다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기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이 좀 아물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찰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스스로 지칭했던 분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는 말은 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맨발로 서라고 합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노예가 신발을 다 안 신고 다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노예가 틀림없습니다. 즉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신분을 뜻하는 문화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즉 신발을 벗는 것은 항복과 순종,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대로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정복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순종하는 척 했다가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 했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했던 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폴 톰스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시키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작전은 세상적으로 보면 황당한 방법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그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는 이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을 때 이미 결정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선다는 것은 예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 앞에 맨발로 서야 할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난 것이었습니다.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부는 이미 링에 올라가기 전에 결정난다. 링에서는 이미 결정난 승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리 잘 준비하고 승리할 만한 상태로 훈련돼 있으면 링에 올라가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한 사람이, 실력도 형편없는 사람이 링에 올라가서 재수 좋게 승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순간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결론을 보면 하나같이 승리가 주어집니다.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실패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승리했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망했더라. 이런 경우는 수많은 예 중에서 단 한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더라.
성경에 이런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의 예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에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함락되는 것을 통해서 그 승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정말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베이커라는 성경학자가 정의하기를,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팔짱 끼고 그래 잘하고 있군, 그렇게 계속 순종해,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동행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청년의 한 교사가 전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집을 막 나서는데 집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나무 밑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있는 나무 줄기 위에 커다란 뱀이 아이 머리 바로 위까지 내려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황 설명도 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소리쳤답니다. 엎드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왜 그래? 왜 엎드리라는 거야? 이게 토다이지 않고 그냥 바로 팍 하고 엎드렸답니다. 근데 뱀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소리치기를 기어! 그러니까 아이가 기기 시작했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뛰어! 라고 소리치니까 이 아이가 이 마지막 말에 순종해서 뛰어서 선교사님 품에 안기었답니다. 그때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아이에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생명을 건진 건 나의 말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일상적인 조직 생활 가운데서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럴 시간과 여지도 없이 우선 신뢰감을 바탕으로 선 진행하고 나중에 수습할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경우, 얼마 전 저의 진로를 놓고 아내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침대에서 누워 반쯤 감기던 눈을 하고 잠이 들던 딸아이가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서 순종이라고 하더니 다시 팍 누워 잠을 자더군요. 그렇습니다. 순종, 절대 순종. 그 길이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길이기에 가야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당신의 말씀과 깨달음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면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 순종을 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면 도리어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 어설픈 순종, 이 중간 순종, 애매한 순종을 하니까 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외래 삶이 편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삶이 편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맡기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 할머니가 트럭 뒤에 올라타고 가는데 머리에 보따리를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메고 가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기가 더 미안해서 계속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순종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면 외래 쉽습니다. 어설프게 맡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더러운 항아리에는 물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몸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때린 게 아니다. 그럼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게 뭡니까? 그것은 너가 저 멀리에서 나를 향해서 맹돌진해 오는데 내가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멈춰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달려와서 나를 그냥 들이받은 거다. 그래서 너뿐 아니라 나도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 아니 그럼 그냥 비켜서지 그랬습니까? 내가 비켜서면 그 뒤에는 지옥이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멸망을 향해 맹돌진할 때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우리를 막아선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얻어맞았습니다. 지옥을 향해 돌진하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막아낸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 전투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입니다. 지도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돌격 앞으로 유형과 나를 따르라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돌격 앞으로 유형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고는 자기는 팍 엎드리는 겁니다. 다 돌격, 그렇죠. 자기는 안 나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유형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사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이 되는 교사, 하나님을 신뢰함에 본이 되는 교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교사, 순종의 본이 되는 부모,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가정사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부모,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모델되는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여러 우여곡절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